에스라 2장 70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본은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아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뒷부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조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일부가 몇만 명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6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손 붙잡고 예루살렘 주변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자리를 잡은 지 얼마쯤 되었던 달에? 7째 달쯤 되었던 달에 라고 되었습니다. 7째쯤 달에.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7째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자기 살집 지었겠죠. 예. 자기 먹고 살 방법을 마련했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있지? 무엇을 하러 있지? 이 70절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성전을 여기 다시 세우고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그것을 잊고 여러 달을 지냈습니다. 이제 일단 기아를 넣을 때입니다. 안 하던 일이라, 새로 하는 일이라 잘 움직일 수 없을 때 이제 힘을 주어서, 그냥은 안 되니까 힘을 주어서 같이 모여서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포로들의 소원은 뭘까요? 풀려나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잡혀간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소원은 우리가 왜 바벨론의 신을 섬겨?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뭐 했다고요? 7달 동안 자리 잡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왔는데, 레위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다음에 성전 일꾼들이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1단 기한은 뭐였냐면, 처음 넣고 1단 기한을 세게 밟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왜 여기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지? 왜였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지?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다 말겠네요. 믿음은 새롭고 변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에스라서의 자리에 다시 갑니다. 우리가 살다 멈추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왜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다시 출발하는 1단 기아가 될 것입니다. 이 400년쯤 전에 미국에 처음 정착민들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에 갈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영국에서 갈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먼 곳에 새로운 땅에 가면 생존이 문제가 될 거잖아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한꺼번에 손을 들고 나타난 팀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영국 사람들인데 우리 거기서 이민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롭게 이민할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10몇 년 전에 런던 주변에 살다가 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도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영국은 종교개혁을 반만 했다고 여겼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 면 왕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들을 누가 임명하냐 하면 왕이 임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그리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왕에게 반대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성 밖에서 몰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숨어서 힘들어하다가 우리 편케 예수 믿어보자.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네덜란드 라이덴이란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교회를 하든 그냥 둔다더라. 우리가 다른 교회를 해도 괜찮다더라. 그 라이덴으로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새로운 곳에 작은 무리가 갔는데요. 2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롭게 출발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역시 영국에 살던 사람들처럼 돈돈하면서 크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왔는데 우리 애들이 믿음을 잃고 그 동네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예수를 순수하게 믿고자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 그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물에 빠져서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꼈어요. 여기도 아니다. 정신을 차리자라고 해서 사인한 곳이 우리 신대륙에 가는 배를 타는 곳에 사인했고, 그 사람들이 처음 도착해서 플리머스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식민지가 보통 군인이나 장사꾼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시작했던 그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겁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드라마틱하게 왕이 금까지 은까지 채워서 보내준다고 우리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신 차리고, 언제요? 우리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지? 그것을 물을 때 방향이 생기고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이덴의 스토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나를 볼 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이거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라서에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우리는요 빛으로 불러냈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불러낸 사람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신감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포로로 지낼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포로로 거기서 바벨론에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돌아갈 사람들이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라이덴에서 고생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죽어도 어디서 죽어? 고생해도 어디서 고생해? 네. 하나님의 대륙에서 새로운 일을 하다 죽을 사람들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로 날마다 머리 싸매며 살다가 이제는 나이 들어 힘이 없어 끝이다 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러내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불꽃놀이 7월 4일 저녁에 불꽃놀이를 보러 갔습니다. 불꽃놀이도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구경 가는 게 재밌지, 애들이 크면 안 따라 나섭니다. 금년에는 우리 아내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불꽃놀이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혼자 가서 봤습니다. 그 혼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대박 이러는 거예요. 불꽃놀이 하나 터지니까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저씨가 계신가 보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정말로 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한국 아저씨가 있고 한국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혹시 이따 말 걸어줬으면 좋겠다. 교회 어디 다니는지 물어보게. 그 생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불꽃놀이가 계속되는데 정말 조금 있다가 이 아저씨가 또 대박했던 아저씨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같다 그러는 거예요. 화려한 건 빨리 끝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인생 같다가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빠르고요, 허무하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포로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실패 성공만 따지며 살다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기도하는 믿음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앉아서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인생이 짧다, 허무하다, 빨리 끝난다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기억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새 일을 시작하는 일단 기여였고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어두운 데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시작하는 일단 기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서야 하는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일단 기여를 넣고 새로 시작해서 힘들고 하던 건데 멈춰서 힘들고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힘들고 하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라 시대 때는 그게 분명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여기 왔어요. 레위 사람인데 여기 왔어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마음 합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가 9달이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찾다가 9달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는 걸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야
왔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일어서라고 부르는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 세례를 받았고 나는 힌두교나 회교나 불교를 믿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으니 크리스찬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나는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으니 말고 내가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성전 때문에 돌아왔는데 어떤 것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마틴 루터 킹이 가장 좋은 작품 중에 하나가 버밍엄 제일에서 보낸 편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가서 평화적 시위를 하려고 버밍엄이라는 남부 도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쓴 편지 글이에요. 누구에게 썼냐 하면 밖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썼습니다. 밖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나를 잡아가두고 경찰을 동원한 그 사람들 말고요. 나를 미워하고 침받고 뭘 던지던 그 사람들 말고 밖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백인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나보고 오지 말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힘들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gradually 점점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점점 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gradual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no란 얘기입니다. now만이 yes란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점점 변하자는 얘기는 뒤로 미루자는 얘기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 라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로 1단계 놓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시작해야 되는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이에요. 여름에 휴가도 많고요. 오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하던 일도 멈추고 쉬어갈 때입니다. 그런 게 보통 7월의 목회고 8월의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걸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여기 보내셨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안 하던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 안 하던 일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나오겠습니까? 예배 글자도 써보고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름. 반대로 가는 여름은 어떨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되라고 주신 여름으로 여기면 어떨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아닐까?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르심을 더 명쾌하게 듣습니다. 선교를 하면 고생하거든요. 선교를 참여하면 인풋 아웃풋이 안 맞아요. 수고하는 거 보이서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 예산도 빠듯하고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아멘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뭐고 덜 중요한 일이 보이고요. 선교를 하니까 내가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선교를 하니까 내가 더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화를 놓고 시작해야 될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시겠습니까?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본이 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나를 건져냈다고. 내가 물고기 낚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사람이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순간은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1단계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1단계화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일들을 시작하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마음이 되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기아를 넣고 출발하라고 부르실까요? 이것이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시작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성전을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를 기억함이, 예수를 의뢰함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르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라고 부르셨으니 오늘 다시 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가 자신감이 되고 용기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주님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수 따라 살라고 부르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출발하는 부르심을 회복하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